우리 3층 계시는 분들은 밑으로 내려와 주시죠. 밑에서 내려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세.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리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찬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 찬양대 참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하셨는데,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우리 반주자가 이 책 찬송 앞에다가 선풍기를 딱 이렇게 갖다 놓고 반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했습니다. 예. 아마 다음 주 되면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일날 오전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금 매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이유는 신약의 유일한 역사책인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명 위에 임하셨고,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를 했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초대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교회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3,000명, 5,000명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아마 약속을 했다가 땅을 팔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땅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사도들 앞에 드리면서 이것은 땅판 값의 일부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전부를 다 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땅을 팔고 보니까 여러 가지 쓸 일도 많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땅판 값의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사도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같은 날 죽게 되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참되고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속이다가 같은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되는 그 사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에게 작은 이 거짓말, 누구나 다 하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먹잇감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사건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이 되었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온 교회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면서 그 위기가 오히려 교회 전체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들, 장로님, 지도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 전에도 믿는 사람들은 모였지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알곡과 쭉정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평상시에는 구별이 잘 되지 않고 옥석이 섞여 있었는데 이런 위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니까 알곡들은 더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안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 같았지만 교회를 나오고 있었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 한 번 했다가 그날 그냥 죽는 걸 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사도들을 가까이에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빙글빙글 돌다가 슬그머니 교회 뒷문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슬금슬금 뒤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되고 믿고 죽기로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남녀의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 이러한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죄 없는 특별한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닌데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 마음속에 사도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죄 없는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일으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형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은 날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마음속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그런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왕으로 세워질 때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이 겸손했습니다. 겸손했고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엘라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투할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그 장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새의 말지 아들인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사울 왕 앞에 가서 제가 저 놈을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평상시에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훈련된 양을 돌볼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내 물맷돌을 던져서 백발백중 맞췄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는 달려가서 그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겁니다. 그래서 패전 위기에 있었던, 망할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건진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마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듣기 전만 해도 사울왕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야, 저 다윗이 아니어서 어떨 뻔했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도 위대한 장수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할 때 사울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뿐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소년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그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할 때까지 그의 나머지 전생애를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백색 국가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왜 일본이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나 다 분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기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30년,
40년 전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그 규모나 수준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경제가 급속히 발달하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세계화되면서 반도체, 전자,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일본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시기에서 이제까지 잘 지내던 이웃나라 한국에 급소를 찌르는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상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자마자 유대교의 교인이 되는 겁니다. 대상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유대교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갈릴리 출신의 그 무명의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고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하게 되면서 믿고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유대교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대상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거짓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그들 마음에 심었습니다. 대상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마귀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그들 마음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인 우리들은, 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한 마음이 우리 죄인 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어떻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사촌이 배를 사면이 아니고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왜 배가 아픕니까? 모르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잘 되면 괜찮은데 가까운 사촌이 논을 사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공부를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동창회에서 만났더니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오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괜히 불편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 된 우리의 본성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도록, 우리 마음에 둥지를 털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의심의 마음, 거짓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마음이 살짝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이, 그 새가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털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촌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잘 될 때에 배아파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찾아가서 아낌없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상들과 사두개인들, 그들 마음속에 사도들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보시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천사들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옥 안에 있는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다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4명씩 4인 4조로 해서 돌아가면서 그 감옥을 철통같이 경비하게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구출해 가지 못하도록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4인을 4명씩 4조로 교대로 그 앞을 경계하게 했습니다. 무교절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중에는 사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 해가 뜨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밤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있는 그 감옥 안에 해보다 더 밝은 광채가 비치면서 주의 사자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러자 베드로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 쇠고랑들이 다 풀렸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꿈속인지 현실인지 모르고 비몽사몽간에 주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일어나서 따라 나섰습니다. 나서니까 옥문이 하나 둘 열립니다. 문 앞에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쇠문만 통과하면 시내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쇠문이 마치 자동문처럼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인도해 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마치 베드로를 끌어낸 것처럼 밤에 옥문을 열고 감옥 안에 있는 사도들을 밖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따라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듣고 사도들, 감옥에서 구출된 사도들이 새벽 시간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새벽 시간에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할 때에 사도들은 순종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새벽 시간에 성전에 누가 있겠느냐고. 나중에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오전에 좀 늦은 시간에 그때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 가지라고 미루지 않고, 새벽 시간이지만 성전 사람들이 많지 않을 시간이지만 주의 사자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성전에 갔고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대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어서 사도들을 끌어오게 했습니다. 부하들이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 감옥 문을 열고 보니까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옥 문도 닫혀 있었고 감옥 문 앞에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지키고 있었는데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 문이 닫혀 있고 그 앞에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 거기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서로 쳐다보면서 의혹하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어제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 또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 사도들을 잡아서 오게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사도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돌로 칠까 싶어서 조심해서 그들을 끌고 사내드린 공회에 왔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사내드린 공회, 우리말 하면은 지방의회, 국회의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 앞에 사도들이 섰습니다. 그럴 때 대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피, 나사렛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명했는데 왜 너희들 우리가 명한 것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오늘 새벽에 우리를 감옥에서 구원하여 내신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께서도 이 일을 증거하신다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왜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하여 내었습니까? 이유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구상에 지금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대구 명복공원 화장장에 가면 요즘은 화장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또는 좀 늦은 시간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3일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장 예약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4일장 할 때도 있습니다. 화장장에 가보면은 거기 사진을 쭉 이렇게 걸어놨는데 보면은 언뜻 보기에도 연세가 많은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50, 60대 된 젊은 아버지들도 계시고 어떨 때는 청년들, 꽃다운 나이에 청년 그런 이 남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화장할 때 사람들이 더 오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만 돌아가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까? 병원에 가면 병으로 혹은 사고로 병상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서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입을 옷이 없는 사람, 다리 뻗고 잘 공간,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다리 뻗고 쉴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서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쉴 공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렇게 할 때 사도들이 아니 우리가 전할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말해라,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 사도들은 주의 사자가 말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주의 사자가 교회 문 앞에 서셔가지고 예배 마쳐 나가는 우리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할 생명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이름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삭스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아들에게, 독생자에게,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의 죽음,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아들이 다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두 번 벌하시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생명의 주인께서,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최소한 51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진홍같이 붉어도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금,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원하여 내시고는 그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렇게 명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새벽 시간이지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해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전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셨겠습니까?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구출을 받고 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직장에서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 전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에게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주의 사자의 명령에 그대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날 50년 기념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4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비상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한 5개월 동안 함께 기도하며 달려갈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내 동료들에게, 이제까지는 나만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은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친구나 이웃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수로 죽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우리는 지식이 많지 않지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가족, 듣는 친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마음을 루디아처럼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소원합시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됐지만 제대로 전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제까지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만나는 그런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전할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전할 때에 우리는 전하는 것이 어눌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이 부족한 것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이후에 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대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시기로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가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해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할 때에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받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고 더 옳다고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성도들처럼 가서 이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수없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깨닫습니다.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가함으로 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